은사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공독한 내용은 우리의 은사를 몸으로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오늘 초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는가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많은 지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바울이, 아니면 많은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몸이다. 한 몸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다양성이 있는가요? 한 몸이 있는가요? 한 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셨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었는데, 오늘 봉독한 내용도 실은 그 다양한 은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한 몸이다 라는데 오늘 중심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에 강조점 뭘까요? 많은 다양한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지체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우리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몸을 강조할까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실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길거리 가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여러분은 그건 누가 훔친 걸까요? 야, 그건 내가 훔친 게 아니야. 그건 내 손이 훔친 거지 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훔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몸은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손이 그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지체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많은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몸, 이 몸이 대표가 되고 몸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비유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욕먹기 이전에 누가 더 욕먹는가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지 못할 때 그 한 성도가 욕먹는 게 아니라 대표가 되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비록 손이 물건을 훔쳤어도 내 손이 훔쳤다라고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전체 몸이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몸이 모든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것은 이 모든 지체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모든 지체들은 몸을 위해 존재해요. 다른 말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니까 모든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몸의 개념이에요. 쉽게 좀 설명하면요, 어느 한 사람이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런 튼튼한 다리가 있어. 보통 축구 선수들은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이 사람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튼튼한 다리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이 소속에 되어서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자, 그때 이 다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연봉을 내가 받게 되는데, 야, 난 더 이상 너희들이 필요 없다 그러고 만약에 이 다리가 몸에서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 다리는 죽어버립니다. 실은 그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다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실은 다리는 착각이 뭔가 하면 내가 튼튼해서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지체가 안 도와주면요, 그는 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그 다리를 도와주지 않냐면은 그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가다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자기 편을 향해서 또 달려가 공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 눈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튼튼한 다리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뭐가 필요해요? 강한 심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00m 달려보세요. 우리 100m 달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숨이 차고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데 심장이 강해야지만이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팔이 열심히 흔들어주지 않으면 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뭔 말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날 때는 내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다른 지체가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뛸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지체는 뭔가 다른 지체에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냐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말로 섬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우리 몸 안에 어떤 지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하죠. 왜냐하면 서로 돕는 거기 때문에 그 지체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실은 그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실제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가장 쓸모가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 가운데에서? 저는 뭘 수술했죠 그때? 옛날에? 까먹었어요. 실은 우리 몸에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별로 우리가 뭐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종종 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밖에가 있는데 이 귀밖에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뭐 물건을 드는데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가 움직이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이 귀밖에가 왜 필요하겠어요? 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별로 무가치하게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귀밖에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귀밖에는 모든 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귀에 들려주게 만들어요. 실제 현적으로는 아무 어떤 내가 몸을 움직이는 도움이 안 되지만은 소리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눈썹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처음부터 다 눈썹이 없으면은 뭐 그게 못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못생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눈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땀이 날 때 여러분, 땀이 나면은 눈이 굉장히 쓰립니다. 눈썹이 없으면 그냥 눈 속에 들어가서 이 땀으로 말미암아 눈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눈썹이 있으면요, 일단 한번 걸러줍니다.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 같아도 그거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이 보호를 받고 다른 지체가 훨씬 더 아름다운 역할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도 각 지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고 또 많은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개인이 드러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그러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러하다. 그래서 신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지체가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활동을 해도요, 지체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교회가 욕을 먹듯이 우리의 모든 활동은 교회를 부른다는 거죠. 교회의 평가가 되고 일종의 운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남을 위해 존재해요. 근데 실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몸의 개념을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그들은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지성적이고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틀려. 그게 신앙이든 믿음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너와 틀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서로 구분하는 거죠. 나는 한 몸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몸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지체가 많은 자에게 더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교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모습이에요. 각자가 자기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고린도교회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의 지체로서 계속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체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헬라인과 유대인과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이 모든 다양한 자들이 모였어 실은요. 근데 이들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당시의 실제 현실을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시게 되면 여러 역사가 말하듯이 헬라인들과 가장 적대 관계가 유대인들이에요.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서로 잘난 차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시를 받은 자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자기들의 모든 이방인들은 정말 낯격이었거든요. 무시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자기들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세계적인 철학이 있었고 지성인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지성이라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 실제 이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동네에 가지 못합니다. 맞아 죽기 때문에 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중재해 보려고 애썼지만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원수 관계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하나의 몸,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종과 자녀 나오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상태인데요? 사람으로 불리우지 않아요. 하나의 재산, 하나의 목록이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여기 종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이 어떻게 주인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겠냐고요. 섬기는 위치고 물건 취급받는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그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로가 필요로 하고 하나의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서로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기에 포인트는 각자의 똑똑함과 다양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들이 가진 은사 때문에 내가 어떤 예언을 하거나 지식을 만졌거나 방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나는 너와 하나가 아니야. 스스로가 하나됨을 부인하면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속 남과 서로 분리하고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원래 우리가 교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낫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지식이 많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다 그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뭔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닌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나와 그냥 다른
교회 나올 때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공동체까지 보이지만은 실상 떨어지게 되면은 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만 위해 존재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교회는요, 내가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유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그게 지체 역할이야. 마땅히 우리의 삶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항상 너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너만 왜 살아가느냐. 그리고 넌 생각하기를 나는 저 틀에서 생각하고 뭔가 그를 무시하거나 나를 띄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근데 실제 뭐가 더 중요할까 너희가 볼 때. 너희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 그러고 남을 가르치는 교사라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잘났다 그러는데 실제 누가 더 중요할까? 라고 우리는 몸으로 비유합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 우리 몸에는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자,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은 뭘까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죠. 심장, 허파, 어떤 뇌, 이 몸은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관들입니다. 활동하는 기관은요, 팔과 다리와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활동하는 우리의 기관들이에요. 근데 실제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어떤 활동하는 기관이 중요할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 중요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우리가 은사를 비유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입니다. 활동하는 것은 은사는 뭐예요?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활동적인 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활동하는 게 더 훨씬 멋있게 보이죠.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몸에서는요, 생명 유지는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기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실제 몸이 손가락 하나 부러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가 어떤 삶이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세상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거 가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몸의 한 파트가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엄밀하게 볼 때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인가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하게 보이는 것, 뭔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니까는 실제 우리의 신장 앞에도 약하게 보입니다. 약하죠, 실은 굉장히. 조금만 안 봐주면은 정말 이렇게 금방 뭉갤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들인데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훨씬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라 그래요? 외부로 보이는 기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더 치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23절 보세요. 우리가 보면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 더 소중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현대 어떤 우리의 모습을 알고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실제 덜 귀하게 여기는 것, 덜 귀하게 보이는 파트들, 외형적인 우리가 손가락이나 그런 외형들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더 신경을 써요. 외형이 치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손톱을 가꾼다든지, 여기는 별로 하나가 없어도 별로 생명의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더 요긴하지 않는 파트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에 더 신경을 쓰고 그걸 더 귀하게 본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파트는 무시하고 그게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 한 가지 비유한다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크루즈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크루즈를 여행하게 되면 크루즈에는 특별하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큰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선원들이 있어요. 마지막 한 요소는요, 승객입니다. 승객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세 개의 파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배일까요? 선원들일까요? 선장일까요? 아니면은 승객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승객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은 배들은 승객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선원들도 승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가면은 뭐가 두드러져요? 큰 배가 더 인상적이에요. 승객은 별로 눈에 안 보이고 큰 배가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일하는 선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복장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 실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승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게 멋있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오늘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요소들이 두드러지고 더 중요한 존재가 감춰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2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천 세우셨는데 사도도 세우고 선제들을 세우고 교사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다스리는 자, 박종 많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소개되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소개됩니다. 별로 은사 같지 않아요. 뭐 교사는 뭐 은사인가요? 근데 이것을 제일 앞에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교사와 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성도를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존재들이에요.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주목이 되면 안 돼요. 이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한 존재,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잘난 한다면 자기의 기능을, 역할을 잊어버린 거죠. 네가 존재하는 목적은 현재 교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은사라는 거죠. 오늘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역할은 섬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은사는 뭐예요?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은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직분을 준 거야. 은사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많기 때문에, 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와 틀리다. 이것은 뭐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린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도 교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많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와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열심히 뛰는 사람들, 교회 건물들, 이런 게 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실제 그 모든 역할을 바로 어린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주인공인데, 마치 승객의 주인공인데 배가 강조가 되거나 손에 강조되는 그런 이런 모양들을 오늘날 교회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항상 나는 나를 드러내요. 구별됐다 생각을 하고, 네가 그 똑똑한 것은 연약한 성도를 위한 것인데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도들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직분을 맡고 은사를 맡은 것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연약한 성대, 네가 지금 버림받고 있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를 가르치라고 주는 거야. 바로 이제 에베소가 바로 여러분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4장에 11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목적은 뭘 위해서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자, 문제가 많은 자, 말씀을 피우는 자, 그런 존재를 위해서 여기에 교사나 이 목사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상한 데 흘러가고 있어요. 실은 모든 성도가 거기에 연약한 성도에게 그들의 주인공이며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는 그 교회 건물에 우리가 치중한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목사 이름이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너무 드러납니다. 아니, 목사의 역할은 바로 성도 존재하는데 오히려 성도는 드러나지 않고 목사가 드러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된 것은 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고 너는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우리가 앞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섬김을 위해서 자기는 나는 자유자다. 나는 너에게 종된, 나는 자유자야. 근데 나는 이 직분을, 섬기는 직분, 사도를 맡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섬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9장에, 고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나는 봉인된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은 섬기려고, 종으로 섬기려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모든 것들은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는 살아가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만일 이 고기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혼을 곱지 먹지 않을 것이다. 자기 영혼을 고기 안 먹겠다는 거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든 존재는요, 어린 성도를 위해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스스로가 종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뿐이 아니라 4장 앞에 보시면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래요? 9절에 보았더니요, 4장이 나는 이 일 때문에 세계 모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말고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볼 때에는 혼자 넉넉히 살 수 있고 존경받을 존재였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가진 모든 것들로 하여금 나는 너와 틀리다고 구별되어서 남을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세상에 찌꺼기 같은 존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가진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구별되어서 나는 너와 틀려 스스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왕노릇을 하는 위치에 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목사로 똑똑해서 존경받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과 구별되고 그게 나의 어떤 영광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목사를 보냈는데? 성도를 섬기려고 보냈는데. 여러분 가진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이라든지 모든 부라든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지금 울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거나 쓰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너희가 제대로 지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마치 내가 다리가 튼튼해서 축구를 잘하는 것이나 내가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 죽는 거지. 떨어질 수가 없어. 한 몸이야. 내가 이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몸에 안 붙은 것이 아니요. 여전히 그런 공동체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지. 자, 만약 각자가 내가 스스로 신앙에 잘났다고 내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 2장이 17절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동일한 교회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해요?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본 곳에 의지하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받은 선물을 이것을 내가 단순히 구별되었고 내가 똑똑하고 나를 자랑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잘나면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잘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뭐가요? 그의 똑똑함이요. 그가 받은 은사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은사를 더 자랑하면서 그를 드러내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워요. 그 모든 은사가 오히려 어린 사람의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임하라고 주신 은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구별되어 생각하고 남을 낮게 보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 그렇지 않으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 제가 옛날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수양에 가서 청년들이 수양의 마지막 날 보통 총극하는 거 아시죠? 보통 그 각 파트를 가지고 총극을 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근데 한 청년, 한 부서는 몸과 지체를 가지고 총극을 했었어요. 그 총극의 주제가 뭔가 하면 서로 돋지 않는 거. 지체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똑똑한 맛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돋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손은 남의 지체를 덮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얼굴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아무것도 씻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얼굴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몸도 닦지 않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니까는. 그리고 눈도 다른 지체를 덮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발이 가다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눈이 안 도와주니까는 또 손도 씻지 않을 뿐 아니라 먹는 것도 안 먹여주니까요.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리가 서로 덮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필요한 것들을 집을 수가 없어. 손이 가서. 그 청년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로요. 같이 깨달아요.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남을 위해 존재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더니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엉망이 되는구나 몸이. 그 다시 자기의 지체를 다시 이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럴 때 몸이 온전히 돌아가고 깨끗해지고 온전히 돌아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총격이 끝나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오늘 바울이 우리가 뭐라고 너희는 한 지체고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느니라. 서로가 도와서 서로 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몸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아까 몸과 팔과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로 망하게 되는 거야. 서로 도와줘야지만이 그래서 비로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실제 우리들은 오늘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모든 부도 마찬가지고 서로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서
쓰라고 존재하라고 주어진 것들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 나만 혼자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모든 관심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들의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세상에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서로에게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에게